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서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그 귀와 마음이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이 인쳐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공부에 4단계가 있대요. 공부를 잘하는 비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 4단계를 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르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또 뭔가를 처음 접했을 때 피아노를 선물 받아 치지를 못하고 그 피아노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행복하죠. 아, 내가 뭔가를 시작하는구나. 야, 이건 내 것이 됐구나. 그 행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다 두 번째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고통이 이제 따라온다는 거야. 못 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운 거야.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알아가는 고통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가는데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알아가는 행복의 단계가 있다는 거야.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 모르는 고통과 알아가는 고통을 통과하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머리가 똑똑하건 안 똑똑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양만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의인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발견한 그때는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 나는 너를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인하여 내가 모든 걸 다 해냈단다. 너는 그걸 누리기만 해. 이게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연구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듯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송두리째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강한 왕권의 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럽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 알아가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고통스러워요. 알면 할수록 더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한 건가? 내가 20년, 30년, 40년 내가 장로, 목사, 전도사, 집사, 직분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경은 또 새롭고 또 새로워.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알아가는 행복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산상수훈이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단계별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팔복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와 마음이 어떤지, 그 성향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것이 너희의 구원이고 그것이 너희의 승리의 길이란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어떠한 성향이 되는지를 보여줬다면 이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옥죄오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런 너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기도를 할 때, 구제를 할 때, 금식을 할 때 너희들이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과 길이 어딘지를
좁은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좁은 길. 대로로 가면 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참 편한데 신앙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나한테 어쨌든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니 힘들어요. 그리고 속았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날 불렀습니까? 라고 아우성을 치는 게 우리입니다. 꼭 등산을 할 때 꼭 어린아이들과 같아요. 아빠를 따라 못 모르고 등산을 딱 갔을 땐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신난다, 산이다, 상쾌하다. 상쾌하고 신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이제 올라가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어디예요? 다 왔어요? 그럼 아빠는 거짓말을 하죠. 다 왔다. 조금만 가면 된다. 끊임없이 조금만 가면 된다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뒤돌아서 내려온다면 그 정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상쾌함과 행복과 아무리 뭐 불평하고 올라왔던 사람들도 정상에 올라가면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그 고지까지 끌고 가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다독거리고 괜찮아, 다 왔어, 일어나, 가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힘드실 겁니다. 주님 다 왔다면서 왜 또 고비가 옵니까? 주님 다 왔다면서 왜 나에게 힘든 이런 걸 또 요구하십니까? 저는 확신컨대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길에서 그 정상에 올라서서 영화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압도되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이 여러분들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결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또 하나 그 고비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우리 아내가 이번 주 설교는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야. 그랬더니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또 내 마음을 찌르겠군요. 또 내 마음을 하나님이 뒤흔들겠군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에서 직면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 크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판단, 비판, 정죄, 심판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도 이 크리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즉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바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나누는 거예요. 내 잣대로 나눠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 못된 사람, 이 사람 뭐한 사람 그렇게 내 잣대로 나누는 거, 이게 바로 크리논, 비판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그 비판을 하며 살아요. 아니 이거는 하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돼요. 저 사람은 저거 이러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그 비판이 우리에게 터져 나옵니다.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 아담 이후로 선악의 잣대가 나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내 잣대가 옳고 내 판단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왜? 그 비판, 심판, 크리노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지 니들 영역이 아니야 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판단하거나 구별하거나 비판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어려워요. 비판하지 말라 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확인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크리논, 판단하고 구별하고 분별하라라고 또 이야기해요. 다른 구절에서. 누가복음 12장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것도 크리논이거든요. 스스로 비판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구별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판단하려면 외모로만 보지 말고 뭐하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이 구절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성경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판단하라.
이게 크리논이에요. 판단하라, 구별하라, 비판하라.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철저하게 심판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판단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라는 건 분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합법적인 비판이 뭘까?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비판해야 된 합법적인 건 뭐고 주님이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구별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합법적인 비판 첫 번째는 교회적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적 판단이란 목회자의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말 안 듣는 것은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요 그러므로 성령 해방죄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목사도 판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요. 교회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권위는 오직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구역 모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문맥적으로 읽어보면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어떤 그 공의에 대한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교회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같이 선교여행을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평신도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더니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복음이 아니야. 왜 그는 그게 구별이 됐을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성경을 그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알려주었더라. 아볼로의 나음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게 평신도라 할지라도 그게 말씀에 맞다면 구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공부하시고 분별력을 키우시고 저 목사가 허튼 소리 하나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결해집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즉 교회적 판단, 즉 성경적 판단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7교회,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책망 맞는 교회는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교회는 다 좋아야죠. 라고 하는 것이 넘쳐 진리로 판단하는 것을 그만뒀어요. 그게 사대교회였고 그게 두아디라 교회였고 그게 바로 타락한 교회들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서 있지 않는다면 반석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된 교회적 판단 이것은 합법적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을 통치하기 위한 비판과 판결, 즉 하나님은 로마서에 정부에게 칼을 줬다라고 하죠. 심판권, 판단을 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심판을 하는 국가적인 어떤 그 권세, 법, 헌법 이것은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법에 순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책망인데 개인적으로 죄에 대한 죄가 보일 때 그 죄를 책망하는 건 합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다른 성도와 다른 교회에 영향이 끼쳐지게 될 때 그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계하고 그래서 교회의 권징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죠. 초대 개혁주의자들은 특히 청교도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리고 말씀에 기반된 성례 그리고 교회의 권징 이 세 가지를 교회의 표지로 봤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죄를 징계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밝혀주는 일은 중요합니다. 애매하죠, 근데. 나는 그게 죄로 보이는데. 근데 이거는 또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걸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비판들을, 어떤 판단들은 하나님이 심각한 죄로 보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제 넘은 판단입니다. 그리고 추정에 근거한 판단은 죄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비판은 다 이거예요. 추정입니다. 내가 본데 그게 확실해. 내가 보니까 그 행색을 보니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걸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이제 뭐가 됐죠? 판단이 됐고,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정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왕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좀 우아한 말로는 당짓기라고 하는 겁니다. 당짓기. 이걸 대단히 큰 죄로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며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다 라고 정한 것이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겸손입니다. 그 겸손의 열매는 판단을 멈추는 겁니다. 내가 그보다 훨씬 낫고 그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일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거 하다 보면 판단할 겨를도 없을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그 일을 하다 보면 남들 신경 쓸 틈이 없다고요. 그런데 판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죄성을 보지 못하고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해. 오늘 주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을 신경 쓰기보다 나를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오늘 나의 삶의 태도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과연 합당한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구별하여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굽복하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남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신앙이 어땠느니, 그 사람들이 어땠느니, 그 행동이 어땠느니,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이것은 우리가 죄인 게 뻔히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우리는 넘어가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이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것은 그냥 넘겨도 될 걸 굳이 그거를 간섭해서 비판하고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을 화나게 해서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 때문에 당하는 싸움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런 고난은 피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째 스스로 패하게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의인되거나 너무 지혜자가 되지 마. 너무 똑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 아래 다 순복해야 될 사람들이고 나를 점검해야 될 사람들이지 남을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월권행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워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너희 보고 판단하고 그 판단으로 쾌락을 느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판단하는 자에 대해서 대단히 큰 징계로 큰 어떤 그 심각한 죄로 보고 계심을 보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자는 누구냐? 부모들이 가장 화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자녀가 뭔가 잘못했을 때 화가 나가지고 내 자녀를 막 야단치다가도 그래 너 그거 잘못했잖아. 근데 옆에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맞아 너 엄마한테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걔는 막 때리고 막 야 이 나쁜 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 아이가 화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싫어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기에 내가 그를 지금 다스리고 있고 내가 그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너희는 누구기에 옆에서 훈수를 두냐는 거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재판장이냐?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사단의 특징이 바로 이간질을 시키고 판단을 하는 일이죠. 자기의 추측으로 그를 매도하는 일을 하죠. 욥기를 보면 알아요. 욥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죠. 봤냐? 동방 갔다 왔지? 거기에 욥 봤지? 어때? 대단하지? 걔가 그래. 걔가 그렇게 정직해. 그때는 이 사탄은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된 거지. 아마 그 욥을 그걸 다 뺏어가면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이거 뭐 하는 거죠? 자기의 추측대로 지금 욥을 매도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판단들이 대부분 이런 판단들입니다. 이 얘기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죄로 알지 못하죠. 너무 재밌는 건, 판단에 재밌는 것은 이게 살인을 하고 간음을 저지른 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이게 죄구나 라고 어떤 움찔하는 게 있어. 근데 이 판단을 해놓고도 내가 더 멋있어 보여. 내가 더 잘나 보여. 이게 더 큰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판단을 한 나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비판과 위선에 대해서 연결을 짓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들아, 우리가 판단을 하는 만큼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험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판단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에게 좋은 하나 방법을 주셨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다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는 겁니다. 뭔가 이 사람이 판단거리가 생기고 비판거리가 생기다면 그거를 통한 나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 비판거리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그 판단거리를 주셨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의인이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들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 의인입니다. 성도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왜 애통할까요?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거든요. 남들의 죄가 보이기 전에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오라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끊임없는 눈물이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쥐어짜는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남들의 비판거리를 보며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시편 141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서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태도예요. 구원받은 자는 책망,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게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태도예요. 나에게는 엄격한 거죠. 잠언서 25장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 이걸 믿는 겁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듣고 그 앞에 굴복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타인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자들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직분,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직분을 가졌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새 언약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우린 복음에 감격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일꾼 되었죠. 그런 사람들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어떤 거예요? 살리는 것이에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들은 이제 어떤 직분을 가졌다? 새 언약의 직분인데 이 새 언약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어떤 직분? 살리는 직분이라고요. 죽이는 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하실 거야. 우리는 세워주는 직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직분은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세워주고 생명을 주는 직분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십시오.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같이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니. 이게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판단을 그치십시오. 비판을 그치십시오. 우리는 판단을 하여 사람들을 죽이는 직분이 있지 않고 살려주는 직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악성 댓글로 인해서 자살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사회의 이슈가 됐습니다. 그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매개체들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걸 가지고 우리는 다 계속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쓸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신에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 그걸로 사람들이 살려지고 그것으로 생명이 들어가고 그것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승리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여러분들의 주위의 형제들이 살아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힘드시죠? 왜 우리만 그래야 됩니까? 남들은 우리를 판단하고 신나게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왜 우리는 그들의 판단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점검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일을 멈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우린 그거를 믿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심판을 이겼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심판을 면제됐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 경고를 받지 않았다고요. 그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디려받았고 반역했고 죄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긍휼이 심판을 이기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긍휼로 심판을 이깁니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소금이요, 빛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영원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 긍휼이 영원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미로우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지없이 또 비판하고자 하는 그 악독한 교만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가 또 일주일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에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까요?